먼저 오늘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제 그 2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의 이 아들을 이제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본문에 보면 이제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먼저 이부터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면 말이죠. 언제든지 그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렇죠? 시험. 여러분들 시험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을 보면 시험 본다고 그러면 너무나 기쁘고 시험을 보게 되면 그렇지 내가 너희들보다는 다르게 이 정도는 된다. 막 이런 느낌을 가질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시험하면 그래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두렵기도 하고 말이에요. 꼭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개념을 한번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험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더 혜택을 주시려고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우리를 내게 무엇인가를 더 채워주고 싶어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하는 분이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곤욕스럽게 한다든지 우리가 난감하게 한다든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는 그 시험은 뭐냐 이 말이지. 이건 이제 중요해요. 시험한다고. 어쨌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봐라. 그렇지? 야, 변목사, 저 정도는 된다, 이 말이지. 그 시험이라고 하는 거를, 그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의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이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봐라. 저 정도야.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시려고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약에 보게 되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통해서 그것에 미달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거 봐. 저 정도밖에 이게 아니라 그 테스트를 주면서 거 봐라. 네가 말했던 그것보다 높지 않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험의 단계락을 만난다고 하는 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준에 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보다 넘어서는 것들을 거 봐라 이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되는지, 이삭이 왜 이삭이 돼야 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복을 이 이삭에게 공개적으로 전승하는, 봐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지 않았냐? 그 복을 이 이삭이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키기 위한 그런 테스트, 그것이 이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제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나를 시력을 주십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거 봐라. 나를 믿는 저가, 나를 믿는 법목사가 말이야 이 정도는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내가 그런 테스트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인지, 이삭이 왜 이삭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시험거리들이 이제 우리가 닥친다라고 하는 건 그것을 기준해서 못 미치는 것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들을 확인시키기 위한 그런 접근 방법이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시험을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일도 있을 때 거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그냥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모습이 이제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바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그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쉽지 않은 문제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그 시험이긴 하지만 이 말은 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평상시의 상식으로는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인가? 믿기 어려운, 받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라고 그러고 내가 사랑하는 내 바로 독자 하나뿐이 없는 바로 그 백세에 낳았던 기적으로 낳았던 그 아들을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런데 문헌에 보면 이 당시 때 그 살고 있었던 그 지역 자체가 가나안 그 지역이 있지 않았어요? 그때 그 지역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인신 드리는 이 일들이 좀 그 종교적 광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일련의 일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 신에 대한 어떤 광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그 일들이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도 그런 소식을 듣긴 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느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치라고 한다고 하는 이 일들이 그렇게 상식으로 맞지 않았던.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75년부터 말이에요. 75세부터 지금 이 나이가 되면은 얼마냐면 지금 이 바로 뒷장에 말이에요. 뒷장에 그 사라가 죽지 않습니까? 사라가 127세랍니다. 사라가 저보다 그 10살이 어리거든요. 10살이 어리다고. 그럼 지금 나이 그 바로 이제 언제 시기가 바로 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나이에 좀 되게 되면 한 130세는 넘었던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50년 기간 동안 쭉 살며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곤욕스럽게 한다든지 아브라함의 것을 뺏는다든지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언제나 채우고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를 도우시고 많은 재물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늘 알려왔지 이런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 것들을 빼앗아 가면서 곤욕스럽게 하는 일은 없었다고.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제 일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 것인가? 그렇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는 지금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어떤 그 신뢰감이 없이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않고는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정말로 어려운 내용들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가 갈대우르라고 하는 그곳에 정말로 문명이 아주 좋은 문명이었지만 그 문명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를 불러내서 알지도 못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시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를 부욕해 하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듣게 하시고 아들을 주시고 지금까지 그가 해온 것 그 50여 년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했던 그 많은 사실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설정되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지. 그렇지 않고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않고서는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명령을 듣고 이제 평상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3절 이후에 보게 되면 그 일을 실행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그 말을 듣고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일찍 일어나고 안장을 지워서 두 종과 함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싣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을 사절에 보게 되면 3일 길을 걸어갔다 그래요. 여기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지역과 모리아 사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거리가 한 70에서 80km 된답니다. 그러니까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이 3일 길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보면 3일이라고 하는 동안에 마음이 충분히 변동할 수 있는 그냥 한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라면 이게 아니라 하루를 지내면서 과연 이 길이 맞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나? 100세의 나에게 이 아들을 주고 이 아들을 바치라니? 과연 내가 정확하게 들은 게 맞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그 3일 동안 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며 갔겠습니까? 아들과 종들하고. 물론 이제 이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종들도 모르고 이 아브라함만 안 내용이었지만 그 3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3일 길 가는 동안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뢰감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3일 길이라고 하는 그 길 동안 가는 동안에 변함없이 이제 그에게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보면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근데 산으로 올라갈 일이에요. 올라갈 일이면 여기부터가 진짜 그 종들을 데리고 간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짐을 지고 나무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종들을 내버려 두고 나귀도 내려두고 그 아들에게 그 짐을 지우고 지금 본인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여기부터가 종들을 데려간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짐들을 가지고 같이 그 제단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들의 힘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데 그들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본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 일이 그의 어머니 이삭의 어머니의 그 의견이 여기에 되지 않는 것 어떤 말이겠습니까? 지금 그 두 종이라든지 사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런 일들을 행할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주인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아마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게 아무리 하나님이긴 하지만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든지 아마 이 일을 사라가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실행하지 못하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이 일을 진행해 나갈 때 그 일에 방해가 될 만한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다 제거한 겁니다. 그렇죠? 종을 데려간 이유도 짐을 들고 올라가는 것인데 그 친히 나귀와 함께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제단을 하나님의 번제 드리고 돌아오겠다라고 해서 그 아들에게 짐을 지우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 그렇죠? 방해가 될 만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 제거하고 가게 되는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에요. 이게 가능할까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는지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11장 17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이렇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 것이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당시 때 이 아브라함의 이 심정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신앙을 어쩌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아이가 잿더미가 됐다 하더라도 그 잿더미 가운데 그를 살려내실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절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 종들을 설득하기 위한 이야기였을지 모르지만 5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든지 보면 아마 이 극악한 상황, 정말로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무언지 모르지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치? 그 100세에 주셨던 그 아들을 나에게 다시 돌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다음에 또 볼 것은 뭐냐면 6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이삭이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삭이 묻는 물음 앞에 답하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 이삭이 말이죠.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이거는 뭐 어떻게 다르게 뭐 표현할 마음도 없죠, 그렇죠? 아들이 100세에 정말로 낳았던 아들,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바치려고 할 때에 그 안에 드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 또 하나 아버지를 존경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는 그리고 나서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지금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그 표현 안 해도 당연히 그럴 것이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때 이 아이, 그 이삭의 나이가 꼬마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상향의 그 유대인의 그 성경학자인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 이삭의 나이가 25살 이상은 됐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보다 더 됐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그 21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낳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거기 보면 22절 이후에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비멜렉은 뭐냐면 블레셋 지역의 왕을 가리켜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듯이, 그렇죠? 바로라고 하듯이 이 블레셋 지역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때 그 왕, 블레셋 왕이 군대 장관들과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보게 되면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하여 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정말로 우리가 적대할 수 없을 만큼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가 평화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맹세해라. 내가 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보이는데 네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나와 동일한 이런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물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봤기 때문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모든 상속자가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한 능력을 가지고 신과 함께 하더라도 그 대를 이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삶을 살다가 가면 끝이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이 성장해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죠? 그 아버지의 권력을 그의 아들이 소유할 것들에 관한 어떤 인지를 할 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다 이 말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이삭의 이 나이가 이 아비멜렉이 보기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들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할 만큼의 어떤 그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와 협정을 맺자고 한 게 아닐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고 33절에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하고 나서 말이에요. 여러 날을 지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루 며칠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을 그것을 이야기한 거라고.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당시 때 모리아 산으로 갔던 이 이삭의 나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어린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청년 정도의 나이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25세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아이의 이 이삭의 이 나이가 한 33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치 예수님을 예표하듯 그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맞춘다라고 가면은 근데 그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결박할 그 당시의 그 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인인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그것을 뿌리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그 아이가, 그 청년이 그 노인인 아버지가 결박하여 제단 위에 그를 올려놓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놓여지는 그 아들의 이 심정은 어떤 마음 가운데 그랬겠느냐 이 말이지. 아버지를 정말로 존경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그 역시 어떻게 고백하지 않는 이상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을 아브라함도 할 수 없고 이삭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잘 맞을 때만이 이 일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성도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성도의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뭐,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우리 지난해 우리가 그 표를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하면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그렇죠? 감당해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일들이다 이 말이지.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칼로 아들을 잡으려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성화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면 이 당시 때는 그냥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있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때쯤이면 정말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급하게 서두르시는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와요. 이 부분만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인지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본문 여기서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그의 아들을 내려치려고 할 그 순간에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있잖아요.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 두 곳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급하게 서두르시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할 것을 믿고 그 길을 달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겁니다. 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웬일이냐, 그 손을 멈춰라라고. 다른 곳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내가 알았다. 됐다 됐다 그만해라,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모습들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을 이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두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적들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당시 때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만 우리가 차지하게 되면 그건 끝인 거예요. 그렇죠? 성이라고 하는 것이 문을 확보하면, 문만 들어갈 수 있는 문만 확보하게 된다면 그거는 끝인 거죠. 그렇죠? 그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의 이런 믿음 가운데 네가 너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 대적의 그 성문을 차지하게끔 하나님과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행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에 다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약속들은 이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 내 씨, 여기 그렇죠? 내 자손, 내 씨라고 한 것이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의 이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너는 네가 네 사랑하는 너의 독자, 네 아들을 나에게 바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독자, 나의 아들을 너를 위해서 바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네 사랑하는 너의 독자, 네 아들을 나에게 바칠 수는 없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나의 독자, 내 아들을 너에게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이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물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모습을 몰라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을 연출시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지만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은 늘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기를.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신뢰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나머지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이건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 일이었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 사랑하고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이 세상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에게 그 너머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냈던 이 믿음을 이 처음에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된 것이다 이 말이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아들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실현 현장에 저희들이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를 통해서 나타난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지금 저희들이 서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그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메시아가 왔고 우리가 지금 서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의 계보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아마 이렇게 시작이 됐구나, 우리의 신앙의 처음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너가 이 정도야 된다, 이 정도야 우리의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지, 그렇죠? 결코 우리의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거나 우리의 어떤 우리의 모습을 약화시켜서 알리려고 하는 작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 신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 신앙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그 신앙의 계보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예비하시는 새로운 신앙의 신세계를 우리에게 늘 언제나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2026년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당하는 이런 실험을 맞닥뜨릴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만나기는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이런 요구를 나한테 하시나? 라는 정도에 느낄 수 있는 이 정도의 심정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지? 이 아브라함이 보였던 것들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나은 것들을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더 나은 새로운 신앙의 신세계를 보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런 시험에 넉넉히 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모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6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일들만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런 상황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이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격하기를 기대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평화롭게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 꼭 잘 기억하셔서 염두에 두시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너의 신앙이 바로 이 정도야 라고 알리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서 말이죠, 새로운 신세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나라를 잘 발견하면서 승리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고 또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